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야훼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야훼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야훼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야훼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매 야훼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야훼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야훼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말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은혜 찬양합니다. 내가 조건을 발생시킬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일 때도 나를 선택해 찾아오셨고 당신의 긍휼로 구원을 성취하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한 의인 욥이 자식들의 죽음, 아내의 외면, 잃어버린 부와 건강, 친구들의 비난을 통해 십자가 길에 예표로 세워진 것 봅니다. 이토록 큰 대가를 지불하고 넘어온 십자가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과율의 법칙을 넘지 못하는 좁디 좁은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선 나는 짧고 유한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졌음에도 내 편에 서신 대속자가 있어 감사합니다. 찬빛을 맞닥뜨린 내가 괜찮지 않음이 폭로된 욥이 하나님을 발견했듯 없음인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이신 주님만, 십자가 그 사랑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고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밧돌의 스가랴에게 임하신 야훼의 말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이 이제 스밧월입니다. 이 스밧월인데 이 가지치기 하다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스밧월이라는 단어가 가지치기 하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겠죠, 그죠?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가 잘 맺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면서 신명기 갖고 신명기가 모세가 37일간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스바덧 1일에서 아달월 7일 날까지 이제 기록한 건데요. 37일간 딱 기록을 하고 이제 모세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데바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가 말씀들이죠.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럼 모세의 진심이 담겨져 있죠. 이 말씀대로 니들이 하면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상기시키고 모세가 했던 행동 했는 것 중에 아모리 왕, 아모리가 말씀이라고 했죠. 여기 말씀입니다. 아모리 왕 시혼이 있는데요. 시혼이 있는데 시혼이 여기 옮기다는 단어고 그렇죠? 아모리 왕 헤스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헤스본인데 요 헤스본이라고 하는 여기 하사브라는 단어입니다. 헤스본 바브가 맞아요. 헤스본인데 요 하사브가 요 단어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 뭐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후손들이니까요. 가나안 땅에 목적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게 목적이겠죠. 말씀 붙들고 가면 분명히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지의 세계니까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약속을 믿고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가지만 들컥 겁이 날 때가 많이 있죠. 왜냐 보면은 내게는 미래의 일이니까. 그런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면은 반드시 네가 그 땅을 갖는다라고 확신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고 왜 이 헤스본 왕 헤스본에 살고 있는 아모리 왕 시혼을 죽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가를 보니까 요단강 바로 우편에 있단 말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인데 우리가 믿는 신조들이 또 있죠.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것은 절대 가치가 아니겠죠. 분명히 진리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다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진리로 둔갑되어져서 인간들에게 회자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들을 깨어 부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길에요. 하나님의 절대 말씀 붙들고 가는 것이지 말씀 이외의 모든 것들이 우리 귀에 들린다 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걸 진리로 끌어당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진리다.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진리로 둔갑해서 들려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 말에 우리가 에너지를 주고 그 말에 길을 빌려주고 그러지는 마시라. 이제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가서 그들은 승리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잠언 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4장 가서 한번 9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보면은요.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이 18절부터 볼까요? 좀 더.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예, 의인의 길은 지금 당장 어두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점점 돋는 햇살 같다는 겁니다. 점점 더 밝아진다. 그런데 현상은 뭔가 보니까 어둡거든요.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둡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 점점 더 원만한 광명, 빛에 노출되어서 점점 더 밝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지는데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인데요. 하나님 말씀밖에 붙들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20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그죠? 귀를 들이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씀 잘 들어라. 이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들어라 하는 거죠. 21절 보니까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마음속에 지켜라. 마음에 있어야 되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걸로 보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말씀을 책을 늘 가까이 해라. 이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들어온 그 말씀으로 내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눈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스밧돌에 지켜내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걸 한다고 건강해지나? 이러죠. 그냥 뭐 그러면 다 건강해지지 그러죠. 예, 이러면 건강해집니다. 이러면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네 그러면 운동 아무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말씀의 사실을 붙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밧돌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성이 뭔가 보니까 말씀 이외의 것을 가지치기 해 가는 겁니다. 잘라내고 이 말을 들었던데 이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말이 다 틀렸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들을 분리시켜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건 어떻게 하냐 보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주게 돼요. 시간마다 주게 돼요. 안 그러면요 가만히 있으면은 말씀이 저절로 생각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자, 오늘 본문 가서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봅시다. 스밧돌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성을 보는 겁니다. 다리우 왕 제2년 8째 달에 야훼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예, 다리우 왕 2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이렇게 되죠. 8월이 바로 햇시반이죠. 그죠? 8월이 햇시반입니다. 햇시반인데 햇시반이 요 햇시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했죠. 요 햇시가 조용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열기 전에 다리우 왕 2년 8월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먼저 들렸거든요. 왜 이렇게 먼저 들리게 하고 3개월 후에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열해 두었는가를 찾아보는데요. 여기 마르 햇시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거든요. 뭐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햇시반인데 요 마르 햇시반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기 마르가 고통이니까 마르 햇시반 월입니다. 8월인데요. 이때 혹독 이제 막 추위가 시작되는 그 11월 이제 태양력으로는 11월 정도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때인데요. 햇시반 마르 햇시반 월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요. 요 햇시반 월을 왜 기점으로 잡았는가를 보면은 열왕기상 6장을 보면은요. 6장 38절에 보면은 햇시반 월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돼요. 성전이 완성된 시점이 햇시반 월입니다. 요 시간을 요 햇시반 월을 포로기 전에는 불월이라고 했거든요. 불월이라고 했습니다. 불월이다. 불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건데 단어를 그냥 다르게 썼다라고 보고요. 불월이라는 단어가 이게 생산하다, 뭔가가 움터서 나오는 겁니다. 생산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마르 햇시반이라는 고통스러운 달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달이 있는데요. 요게 햇시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요. 조용해요. 아무 일도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죠, 우리는. 그런데 내 인생에는 당장 어떤 역사가 없는 거예요. 조용한 겁니다. 그 달이 열왕기상 6장 38절에 다른 말로는 포로기 전에는 불월이라고 했습니다. 불월이 생산하다는 단어입니다. 뭔가가 산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고 또 보겠습니다.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자, 1절 읽었고 1장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야훼가 너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뭔가가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달 마르 헤시반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흘러나와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야, 돌아오라.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건요, 마르 헤시반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용한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회복되고 성전이 완료된 그 달에 말씀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뭔가 보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의 상황은 어떤가를 보면은, 지금 유다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좀 유다가 멸망을 하죠. 멸망을 하고 그들이 538년에 1차로 귀환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거든요. 48년 만에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70년이 차면은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은 1차로 돌아올 때까지 48년밖에 안 걸려요. 70년이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70년이라는 시점은 어디서 근거를 갖고 있는가를 보면은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돌아온 이후에 536년에 2년 후에 성전이 586년에 성전이 멸망했고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어요. 완전히 망하도록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동원시켰거든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렇게 586년에 멸망하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완전히 그 짐승의 처소만 되도록 만들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성전 착공식을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스룹바벨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겠죠.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착공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공격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되죠. 이때 그들이 몇 년 동안 이 공사를 하지 못했나 보면요, 16년 동안 아무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520년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요.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데 16년 동안 아무도 이 일에 뛰어들지 않았던 겁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전을 짓는데 아무도 동요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16년 동안 방치가 되다가 520년에 재개되는데 그 시점에 스가랴 1장이 말씀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516년 3월 12일 날 성전이 완공됩니다. 완성되고 완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점에서 보면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70년이 차면은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차로 보니까 돌아오는 시점이 48년밖에 안 돼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 왜 70년이라고 얘기했는가 보니까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돌아와도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면은 포로에서 해방된 게 아닌 걸로 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성전이죠.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당연히 계시지만 내가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아직 포로 중인 겁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제 말이 아니니까. 1차로 돌아오는데 48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차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인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공간적으로는 옮겼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죠. 바벨론에게 함락되었고 시대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났거든요.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시대가 막을 내리고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된 겁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되는데 시대도 바뀌었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고 있죠. 그들이 포로로 살다가 본토로 돌아옵니다. 황무지로 돌아오죠. 48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48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인애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돌아왔다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돌아온 게 아닌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본토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도망하다가 28장 10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야곱이 지팡이 하나 붙들고 도망해요. 맞죠? 지팡이 하나 붙들고 도망합니다. 76살 먹은 그 양반이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붙들고 갔고 외삼촌 나반 집에서 20년 동안 개고생합니다.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났습니다. 야,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알고 그곳에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자기 기름을 다 붓습니다. 기름은 생존입니다. 가는 길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이 녹록치 않은 길이에요. 기름은 자기 상처를 소독하고 벌레들이나 이런 것들에게 물렸을 때 올리브유를 바릅니다. 그러면 기적같이 낫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많이 드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올리브유는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니까. 무슨 이렇게 야곱 이야기. 가끔 제가 정신줄을 놓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델에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미래를 기름을 거기다 쏟아 부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몸짓이어도 주의 일에 끼어들어야 돼요. 구경꾼 되지 말고 하다못해 쓰레기라도 줍고 신앙인이라는 게 하다못해 식기라도 닦고 그래야 신앙은 성숙해져 갑니다. 창세기에서 그렇게 했고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 집에서 31장 41절에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몸부림치면서 20년을 견뎠습니다. 돌아옵니다. 34장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서 3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갑니다. 베델로 야곱이 외삼촌 나반 집에 있다가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갔고 35장 9절에 보면은 이 베델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드디어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28장에는 어떻죠? 하나님의 집은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지 않죠? 맞죠? 그걸 베델이라고 해요. 그리고 35장에서는 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고 베델로 올라가매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야곱을 지켜내시죠.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있다가 올라왔을 때 그 집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빈 집이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들어가 계시는 것 같죠? 네, 들어가 계셔야 돼요. 내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돌아와야 돼요. 스가랴 8장 가서 보겠습니다. 3절. 2절부터 볼까요?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예, 크게 질투한다. 여기 칸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시온을 괴롭히는 것들 내가 아작내버리겠다 진짜.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힌다 누군가가 그거 하나님이 손봅니다.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긴 저는 추후의 의심도 없습니다. 반드시 손봅니다. 그거.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지금 불편한 것 정도는 견디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3절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계실 때 어디 계셨다는 거죠? 그럼 포로 가운데 계셨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잠도 안 자는 하나님 뭐 이렇게 조용하게 내게는 역사치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네가 당하는 그 고통에 죄 없고 자기 일도 아닌 그분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해준 게 뭔데요? 자기도 해준 게 없더라고 별로. 뭐 자기도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게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개입을 안 하시냐고 얘기하죠. 네가 그럼 하나님 앞에 한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이 권능이가 당하는 그 고통 한 자리에 그분이 와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분이 왜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다 잘못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 인생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쥐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그 죄 없는 하나님이 그 고통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니까. 그 하나님 보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이 맞는데 당신은 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래야 되지 않나요 원래? 하나님 당신이 왜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 때문에 울어야죠. 그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한가운데 계시더라. 이권능이가 당하는 찬바람 맞고 흘리는 그 눈물을 맞고 아버지가 소주를 마신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물은 소주여서 소주를 아버지는 마신다. 50이 되어서 보니 그 소주가 아버지의 눈물인 것 알았다.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우리 그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포로된 가운데도 내가 돌아올 때 그분도 돌아오구나. 그러면 돌아온 그분도 집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네 집만 만드니? 도대체 나는 어디 들어가라는 말이냐? 그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성전이 세워야 그분이 베델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성전이잖아. 내가 포로에서 나왔어. 해방되었어.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스밧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진리 붙들고 내가 비진리와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쑥 들어와요. 그래 네가 진짜 성전이구나. 너랑 있으면 내가 코드가 잘 맞아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저 옆집에 가니까 내가 들어가 있는데도 매일 주둥이만 튀어나와 있어서 내가 빠져나와 버리고 싶더라. 하나님 나오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하는 겁니다. 시급하겠죠? 본문 봅시다.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가 2장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아니, 스가랴 2장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장 7절이구나. 오늘 본문 1장 7절. 스가랴 1장 7절. 죄송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야훼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 스밧돌의 말씀이 또 임해요. 스가랴에게 스밧돌의 하나님이 약속을 보여주시는데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죠.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환상이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골짜기가 있고요. 골짜기는 보통 아메크라는 단어를 써요. 보통 쓰는 단어가 아메크라는 단어 씁니다. 골짜기. 근데 이 단어를 안 썼어요. 여기는 미출라라는 단어 썼어요. 원래는 골짜기는 보통 아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미출라를 썼어요. 첼입니다. 첼. 첼 이게 뭐죠? 그늘. 내가 누구 그늘에 산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좋은 그늘이다. 뭐 그럴 때 쓰는 거. 보호감. 보호감 뭐니? 마. 누가 보호하는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골짜기라는 단어는 아메크를 쓰는데 여기는 미출라를 쓰세요. 미출라를. 미출라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보니까 가장 밑바닥입니다. 이제 나 바닥 치겠네 싶은데 또 바닥이 있어. 내 인생 이번 달에 완전히 바닥 쳤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그런데 지하실이 또 있어. 이거 기가 막히죠? 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오늘인가 싶은데 그놈의 바닥은 끝도 없이 무지개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요게 미출라입니다. 바닥. 끝없는 바닥입니다. 여기에 미출라라고 하는, 물론 기드론 골짜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요. 묘지가 있고 부정하고 우상을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부정한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 미출라라는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가 있어요. 화석류 나무. 화석류 나무는 회복과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사야 55장 가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그랬죠, 제가? 13절. 이사야 55장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찔레 대신 화석류가 나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 찔레나 가시 대신에 화석류가 나게 하겠다. 화석류 나무가 있겠다. 이 하다스라는 단어인데요. 화석류. 하다스라는 나무예요. 하다스. 하다스라는 건데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미출라는 바닥이 있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바닥도 그런 바닥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뭐죠? 네가 별거 없다 확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지, 못 살게 하지? 네가 아직 안 깨져서 그래요. 주둥이는 살아가고 나불나불 그런다니까. 우리가 바닥이 돼도 가만히 보면은 바닥일 때 붙들게 하나님 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바닥에요, 회복이라고 하는 화석류 하다스라는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사이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죠? 네가 바닥처럼 보이지 회복이 전제된 바닥이다. 내 인생에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치는데 하나님 웃기지 마라. 바닥 치는 그 바닥이 바닥이 아니라 회복이 전제된 바닥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에 보면은 마르 헤시반 월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죠? 요걸 불월이라고 했잖아요.
뭔가가 생산되다, 솟아나다. 뭔가 생산되는 거거든요. 생산되는 것부터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짓다가 중단됐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야, 성전이 먼저 건축된 것부터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의지로 이건 내가 해내겠다는 소리입니다. 성전 그거 내가 만들어낼게. 그러니까 니들이 내게 돌아와라는 거예요. 이곳에 바닥친 인생에게, 메출라라고 하는 바닥친 인생에게 회복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뭘 봐야 되죠? 바닥 부셔야 돼요. 하다스라는 화석류 나무를 봐야 돼요. 예, 믿음으로 보세요. 자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꾸 이런 걸 보시고, 그래, 내 인생 좋아질 거야. 그런다고 한꺼번에 확 좋아집니까? 자기 체면 걸려고 하면은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 씻으려고 하면은요, 수백 번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옆에는 전화도 받지 말아요. 자꾸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하나님 해야 되니까 나도 안 되더라. 저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툭 던져놓고, 아유, 모르겠다. 하나님 하시겠지. 뭐 전화 꺼버려요. 하나님이셔. 기가 막히죠. 이런 복음은 듣도 보도 못했죠. 너무 그러지 말고요. 자, 봐요. 화석류를, 바닥이 아닌 화석류를 보는 겁니다. 바닥이 아닌 화석류 나무를 보는 겁니다. 자, 거기 잘 보면은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거기에 주님이 전쟁을 위해서 붉은 말을 타고 계세요. 주님이 치르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닥입니다. 그런데 화석류 나무가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내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 한 자리에 말을 타고 계시는 주님이 계세요. 믿음으로 보이죠? 아, 주님 계시구나. 이 고통 한 가운데에 그 자리에 주님 계시구나. 붉은 말을 타고 계시고, 다른 말들이 자주색, 왕의 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단어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백마가 가서 어떻게 하죠?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시간 가서요, 제가 못한 거 다음 시간에도 이것 갖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가서 그런데요, 더 하면은 저녁에도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아, 회복이 먼저 있구나. 회복이 먼저 있구나. 바닥이 아니라, 메출라가 아니라, 메출라라는 그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가 서 있구나. 그리고 거기 주님 붉은 말 타고 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땅하고 계시구나.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 계심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베델을 엘베델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이 올라왔고, 그 베델을 엘베델 만들기 위해 야곱을 지켜내셨던 사랑하는 주님, 538년에 돌아왔지만 536년에 착공식을 시작했지만 16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집을 돌보지 아니한 그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은 마르헤시반 올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된 걸 먼저 보여주시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기꺼이 우리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인생 바닥 같은 이 인생 화석류를 보게 하시고 그 한가운데 붉은 말 타신 우리 주님 그려내셔서 이 그림이 너를 지키는 하나님의 그림이다라고 보여주신 스밧돌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집이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살기에 얼마나 적합한 곳일까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군능이라는 성전 안에 머무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장로님들 속에 머무는 것이 행복하고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집 없는 그 주님이
48년 만에 돌아왔지만 70년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권사님들 안에 자식도 살고 교회 식구들도 살지만 주님이 가장 큰 비중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스밧돌에 흐르는 영생을 알고 에스본에 살고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바닥친 그곳에 주님이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스룹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진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들을 흔들어 놓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지적인 동의로만 역사하는 말씀 되지 않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되도록 꼭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마다의 삶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하나하나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채우시고 갚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